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 혼동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성 속의 성도들만이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성 속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를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페리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초림하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의 영으로 전락해 버려서 예수님 일을 대적해서 그렇지, 원래 이 바리새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어지러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게 되면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모든 게, 왜냐하면 이 재판을 보더라도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논리와 일방적인 의견이 막 그냥 우겨대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대면 거기에는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보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보루요? 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보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교회만은 정직해. 크리스찬들은 정직해. 교회와 크리스찬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럼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이 길을 잃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 고민에 빠질 때, 좌절에 빠졌을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이 교회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면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게 뭡니까? 정직성, 거룩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한 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히말타야라고 하는데 이 죄란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를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10장을 통하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세상 살 동안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며 또한 어떤 사람과 만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을 하고의 만남은 정리정돈해야 될 것인가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주냐면 십계명을 줬어요. 그다음에 성막 만드는 거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모세의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십계명에서 1계명이 뭡니까?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랬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살고 있는 이 성도로서 어느 누구나 어느 물건이나 어떤 종교나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위다 같이 보게 되면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7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말세,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말씀인데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놨어요. 홍해를 안전에 걸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을 뭐 했어요? 홍해는 수장을 시켜버리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랬잖아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금송아지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금송아지 만모니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세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믿지만 또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 살할 때는 돈도 필요해요. 근데 돈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모든 것을 더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두 주시냐면 재물도 주십니다. 잠언 8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나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탐심에 빠지면 안 돼요.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건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무슨 식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 거식이라는 애? 예, 음식을 너무 먹게 되면 배가 이렇게 나면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모든 다, 예, 하나님께서, 예, 영어로는 프로퍼, 딱 알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우상 숭배하지 말는데,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탐심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떤 이상한 것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탐심은 무슨 가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호랑이는 무슨 가로 봅니까? 고양이가라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예. 살쾡이 다 고양이가입니다. 사자는 사자가인데, 그러면 탐심은 무슨 가인 줄 아십니까? 분류를 한다면 욕심가예요. 욕심가. 탐심도 어떤 종류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탐심, 이 욕심은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이나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이퀄 우상 숭배라고 고린도서 3장 5절은 말하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을 받았을까?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에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악이 뭘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뭐를 즐겨했다 그랬어요? 악을 즐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뭐냐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품게 된다면, 예,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예, 악을 즐겨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뭘 받는다? 영벌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악을 즐겨하는 게 뭐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가 같으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맛에 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 탐심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세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냐? 예, 성경 말씀 보니까 예, 음행 간음을 경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해야 되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별별 종류의
간음이나 음행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도 간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시다. 신앙적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 성도들을 뭐로 보냐면 여성으로 봅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스페인어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여성 명사야. 그래서 우리를 뭐냐면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특히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와 즐기는 자들.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이해에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잃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호적수사로 올라왔다가 성전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는데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성전에 예수를 찾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랬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 그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들은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만 갖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경책을 읽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우준한 자를 어떻게 만든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혜 중에는 무슨 지혜가 있냐? 성공에 이르는 지혜도 있지만 뭐에 이르는 지혜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어느 책도 여러분들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있고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또 잘되는 거,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급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심파조를 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수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첫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 무정란, 여러분들 달걀도 뭐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 계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모이면 쪽수만 많으면 다 구원 가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 다수 뭐예요? 다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디에서 멸망을 받았다고요? 강야에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구원을 이뤘지만 구원은 다 하나님께 주셔서 믿을 때, 그런데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에서 뭐가 또 나옵니까? 제하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명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세상 탐심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 음행과 바꾸지 마십시오. 에사와 같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듯이 세상 사냥, 세상 놀이로 바뀌듯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크리스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크리스찬, 또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물건 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수요 비대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물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복으로 바꿔질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모두 찾지 마세요. 나 저를 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목자들 다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적은 무리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사울왕은 나빴지만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딱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버립니다. 이제 사울왕은 패했고 이 다윗으로 옮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자 했으니까 그는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면 요나단 그것을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다윗만 없었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하고서 육신의 생각, 미혹과 유혹의 영이 빠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예요. 근데 요나단 한 말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비대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참석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제가 주일에 설교한 게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을 때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도둑질할까 봐서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하거나 음해하거나 미혹하거나 유혹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내가 우리 성도들 때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건 양날개예요. 근데 이 영어로 말하면 이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fear예요. fear. 하나님 fear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번역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이 fear인데 그때는 사람을 경외하지 말라 번역하면 안 돼.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경외로 번역이 되는데 두려움을 했는데 그건 참고로 아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경외해야지 악에서 떠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강조하는데 잠언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계속 개가 토해낼 동안 먹듯이 이 죄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해야지 직접 악으로 떠나게 돼요. 악으로부터 완전히 제대해 졸업하는 거야. 상관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탐심. 두 번째는 음행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들 주를 시험하던 자들은 강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려면 뭐로 시험하랬어요? 11조. 하나님이 시험해버리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들 11조는 우리는 11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 두 날개인데 하나는 11조, 다른 것은 헌물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재정이 말랐습니까? 말라기를 많이 읽어서 다 채우십시오. 다 같이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지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고, 마음 가는 곳에 무지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만모니즘에 빠졌어요. 돈에 빠졌어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이 주는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을 주는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말 착하고 되면 또 더 좋은 선물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게 되면 부모는 우습게 여겨버리고 선물이 대단한 것만 거기만 꽂히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나 지금 시대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라기 시대는 뭐를 예배하고 있나요? 말라기 시대는 그리고 거의 400년 동안 암흑 시대예요. 근데 암흑은 뭐냐면 어둠은 뭐냐 빛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믿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뭐예요?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준비하는 시기냐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압니다.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다니까 8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가 납니까? 하나는 11조, 하나는 보호물이니라. 이 11조 보호물은 잠깐 보세요. 이것은 새가 있으면 두 날개가 있잖아요. 한 날개는 11조고 다른 한 날개는 보호물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에서는 보호물이 되어 있죠. 예. 진짜 개역 한글에서는 한번 펴주세요. 개역 한글. 말라기서 3장. 예. 3장, 예, 8절. 끝부분. 예. 뭐라고 해서 11조 헌물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정확히 했는데, 예.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더 이상 내면 안 되나. 어제 12조, 13조도 내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내가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헌물은 뭐예요? 11조 하나님께서 정한 거고, 이 헌물은 내가 감동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나 더 드리고 싶어요. 제한시키지 마세요. 할 때 뭐냐면 감성금은 내가 감동되는데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헌물인데 개정에서는 보호물인데 뭐야? 보험자가 뭐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헌물에는 감사, 성교, 건축, 특별 다 이게 헌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구제 헌물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1조가 있어요. 근데 11조인데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자기가 정합니다. 수입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다 정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으로도 또 우리 재정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생기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어요? 뭘 했는데 갑자기 뭐가 있는데 다른 일이 뭔가 짓지 않았는데 월급 11조가 있지만 또 다른 거 무슨 일이 하는데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수입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거기서도 뭘 드리는 거예요? 예, 들어온 이익에 대해서 하나님께 10분의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뭐냐면 그 개념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 헌물에 대해서 알았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되면 성경 말씀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간증하셨어요. 가난할 때 가난이 찢었어라도 11조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아니하나 보라. 예.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11절 읽어봅시다. 근데 10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말라기 3장 10절 봅시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시험이란 말 나와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11절 들여서 삶을 시험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근데 여러분들 많이 미리 저을 때부터 하나님께 11조 정확하게 들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재정이 막 늘어나도 그걸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신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나오냐면 다 같이 한번 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데 11조만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건데 고린도 10장 9절 봅시다. 그 이에는 하나님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세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여러분들 윌리엄 케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가 엄청나게 인도 선교 만드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열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말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예?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하더라도 아까 9절에도 뭐예요? 주를 시험하다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시험하다 멸망당했단 말 나오죠? 이 8절을 보게 되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다. 이게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다수가 뭐냐? 멸망당했다.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 이는 바벨탑 교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 무정란으로 모여놓고 이 교회가 건물로 착각하는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 이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가 있는 때가 예배당이라고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봅시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게 하며. 원망하지 마세요. 민수기 16장 41절 봅시다. 민수기 16장 41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 적 그들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냐면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일에 원망 없게 하랬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하더라도요, 예,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투덜거리면서 하면 돼요. 예, 베드로전서 4장 9절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첫 번째가. 두 번째 뭐였어요? 음행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뭐였습니까? 주를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가 원망하지 말라. 예.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 동안 겸손해야 됩니다. 예, 겸손이 중요해요.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시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으로 여기지 말라고 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시험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 거기에는 시험도 들어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가지고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무거운 짐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돼. 기도하면서. 시편 55편 22절 읽어봅시다. 너 짐을 누구에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음행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마시고, 원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 말을 잘 선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루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손 응답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